용사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관학교 주일 말씀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사관학교 교수님들, 임직원들, 무엇보다도 사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사관이 될 현장의 영문의 헌신자를 발굴해서 자비석으로 초청하고 사관학교의 모든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금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구세군 사관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구세군 사관 대학원 대학교로 정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구세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구세군 사관 대학원 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구세군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관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사였던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관학교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시고요. 지금 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세군 사관학교 전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는 나약하고 지혜가 없는 평범한 사람 기드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타고난 영웅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저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지혜도 없고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도 매우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지닌 이 수많은 약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소명, 콜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자였습니다. 그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그는 전혀 용감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웃나라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밤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는 그런 매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12절 말씀 뭐라고 불렀죠? 오늘 말씀 제목 큰 용사여.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나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한밤중에 다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조용히 나와서 일을 하는 그 겁 많고 두려움 많은 미디안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불러주셨다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고 오늘 밤에 하늘나라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을 때 13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전히 겁 많은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굵은 글씨. 그렇게 따져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포악한 미디안에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진 것입니다. 또 13절에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적들, 그 놀라운 이적들, 그것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정말 할 말이 많죠? 하나님께 따지는 건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손톱 방법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심판을,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음성에 이어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사명, 즉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가능성을 보시고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영광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심지어 병들고 죽을지언정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할까요? 지난주 수요일 구세군 사관 헌신자들이 영덕지역 순례의 길 행사로 우리 낙평영문에 방문했습니다. 이촌영문부터 낙평영문, 신안영문, 영덕영문에 이르기까지 순례자에게 도보로 낙평영문에서 신안영문까지는 지난주 수요일 영하의 날씨 가운데 도보로 이동을 했어요. 걸어서. 그리고 또 순교자의 묘소를 방문했는데 사진에 맨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맨 왼쪽에 보시는 분은 청년부장님이시죠. 박한사 사관님이시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미국 시카고에서 오신 김동경 정교님이세요. 시카고에서 오셨어요. 시카고 한인연구대 정교님이시고, 아버님이 한국구세군의 서기장관님을 지내신 김민재 사관님이시고, 김민재 사관님의 장남이시죠. 김동명 정교님은 한국 방문 길에 자신의 친모 되신 고 정등자 사관학생의 묘소에 들리셔서 순례자의 길 그 여정에 합류하셨습니다. 우리 낙평영문에 방문해 주셨어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게 1970년도 1970년 9월호쯤 되나요? 구세공고에 걸린 사진, 정등자 사관학생 순교라는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사관학생 대회는 1970년 6월 13일 경동지방 영덕영문의 전장실습자 파송됐다. 그 후 2개월간 담임사관을 보조하며 열심으로 일했다. 8월 18일 이들은 다시 버스를 올라 계속 전도여행의 길에 나섰다. 착간에서 승객들에게 전도지를 돌려주며 가던 중 돌연히 고갯길에서 버스는 고장이나고 70m의 높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운전사 옆 창으로 정등자 사관학생이 떨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민재 사관학생과 운전사 등
여러 명이 차창 밖으로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약 40m를 쏠려 내려가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었다. 그것은 바퀴 사이에 자신의 몸을 끼어 손에 전도지를 쥔 채 버스를 멈추게 하고 숨져있는 정등자 사관 학생 덕분이었다. 아직 버스 안에는 40여 명의 승객들이 끔찍한 참사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에서 16절에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5절 말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보인 이런 반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인 반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불렀을 때도 사울이 말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다윗을 부르셨을 때도 다윗이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와 저의 집이 무엇이라고 저를 불렀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몇 번씩이나 자신은 말주변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하나같이 못한다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겸손함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한결같이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순직한 고 정등자 군사관 학생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 널리 회자되어서 특별히 영덕군 기독교연합회에 상당한 영적인 도전이 되어서 이 기사를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한 영덕읍교회 한 장로님께서 1993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산을 내주어 정등자 사관학생, 고 정등자 사관학생의 묘소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영덕읍교회 묘지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사진이 영덕읍교회 장로님의 묘소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고 정등자 사관학생의 묘소예요. 고 정등자 사관학생의 묘가 영덕읍교회 묘지산의 초입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자동차 여러분 아시죠? 그 뒷산에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정등자 사관학생의 묘지 비석에 제가 주보에도 기재를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정등자 사관학생의 묘지 비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세군사관학교 제47기 정등자 사관학생은 1학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여름 전장 실습자 영덕에 파송되어 1970년 8월 18일 문서 전도 중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전도지는 그의 피로 물들어졌다. 그가 숨지면서 남긴 말은 예수를 믿으시오. 복을 받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 1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당돌하게 요청했습니다. 다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요구는 마치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어린 마음,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하고 싶다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제단에 올린 제물에 불이 임하는 것을 기드온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6절 4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양털의 기적이 나옵니다. 들에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데 양털은 젖지 아니하고 다른 들의 모든 풀은 젖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반대로 다 낮에 들의 풀은 마른데 양털만은 촉촉히 젖어있는 양털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7장 15절에 가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사사기 7장 15절 말씀, 어떤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확신을 드디어 기드온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디안의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요구가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고 정말 소심한 그의 성격을 잘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싶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콜링,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그 소명을 더 확실하게 해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덜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아멘. 고 정등자 사관학생 묘소 비석에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전도지를 피 묻은 손에 쥐고 마지막으로 남긴 고 정등자 사관학생의 말씀대로 고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등자 사관학생의 마지막 유언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남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양의 가사, 찬송가 512장 내 구주 되신 예수를 참 사랑하는 3절 가사. 그 가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가 주님께 아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입니다. 내 구주 되신 예수님, 내가 이전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큰 용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의 기도원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원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은 비겁하고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큰 용사로 삼아주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정등자 사관 학생이 유언과 같이 남은 여생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담대히 간구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따를 때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감한 병사로서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작은 것부터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써 이제 내 남은 여생을 큰 용사로 기도원과 같이 고정등자 사관학생같이 그의 유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관학교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큰 용사됨을 깨닫고 또 고정등자 사관학생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남은 여생을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